오늘도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불가능한 일을 기도 제목 삼고자 할 때 제일 먼저 의심되는 것은 응답의 결과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자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절박함입니다. 절박함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절실한 필요성을 담고 있는 매우 강렬한 감정이죠. 절박함은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절박함은 최선을 다해 해결책을 찾으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그림은 사실 아이들 때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같지만 우리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눈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절박한 눈이고 하나는 그냥 간절함이 없는 눈이에요. 그냥 평범한 눈. 눈이 이렇게 표현된 게 옆에는 한쪽은 피눈물이 날 정도로 절박한 거죠. 눈에서 눈물이 나는데 피눈물이 날 정도로 절박한 모습이고, 그냥 하나는 간절함이 없는 평범한 눈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이 어떻게 표현할까 절박함을 해보니까 이렇게 눈동자의 색깔을 달리 했더라고요. 색깔을 달리하고 색깔이 다르죠. 그림에서 보면은 이건 똑같네. 다음 그림 눈동자의 색깔, 위에는 절박한 눈, 아래는 그냥 평범한 눈, 기대감이 없는 눈이 아래의 눈이더라고요. 그려 표현할 때 기대감이 없는 보통 눈은 그냥 우리 일반적인 색깔인데, 절박한 눈은 눈의 색상이 바뀐다는 거죠. 얘가 이제 AI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절박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절박함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표정에서 절박함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장 빠른 방법은 표정이죠. 말보다도 표정으로 절박함을 표현하죠. 아이들이 그 절박함, 그 눈빛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절박한지.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자 하는 것은 절박함으로 예수님께 나온 두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두 사람의 모습은 기도에 비유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표면적인 내용은 불가능한 일에 응답받은 사람들에 대한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이 사람은 회당장이라고 했습니다. 회당은 당시 유대사회에 성전이 있었고 회당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었고 회당이 있었는데, 회당은 성전과 구분돼서 일상적으로 유대 공동체가 모여 기도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공동체 문제를 논의했던 장소가 바로 회당입니다. 거기에는 회당의 책임자가 회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의 업무는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즉 재판을 주관하고, 그래서 갈등이 있으면 재판도 거기서 했습니다. 또 회당에 모였을 때 설교자가 또 등장을 합니다. 회당장이 설교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 율법을 읽고 깨달은 사람이 한 사람이 설교를 합니다. 이때 회당장이 지정을 합니다. 당신이 설교하세요. 이렇게 하는 일을 회당장이 합니다. 그리고 설교의 심사와 감독도 회당장이 합니다. 그냥 아무나 아무렇게나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 그 설교문에 대해서 일단 심사를 해보는 거죠. 그 사람에게 구두 면접을 하든지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들어보고 좋다라고 인정을 할 때 그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업무 일체, 기타 모든 업무 일체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면 지도자죠. 공동체 안에서 다 사람들의 지식의 정도, 그 사람들의 갈등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재판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하니까 공동체 안에서 그 리더십이 있는 고위층의 사람입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 가버나움, 지금 이 동네가 가버나움인데, 이 동네에서는 예수님보다 영향력 있고 유명한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죽어가는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다 했습니다. 41절 4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죽어간다 했습니다.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간다. 병으로 죽어가는 외동딸이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야이로는 사회적인 자신의 위치를 내려놓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죽어가는 딸을 살리고자 하는 절박함이 아버지 야이로를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 면담 신청하고 회당으로 불러서 예수님께 부탁해도 됩니다. 그 정도 위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야이로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엎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동네를 들어오고 계시는데 달려가서 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 이것입니다. 야이로는 한낱 떠돌이 전도자에 불과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신방하여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게 신방 요청입니다. 우리 집에 좀 와 주십시오. 우리 집에 와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는 42절 왜냐하면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는데 죽어가미로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드렸겠죠. 우리 집에 딸이 하나 있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둘도 없는 소중한 외동딸인데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 오셔가지고 우리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 요청이죠. 여러분 이 요청이 얼마나 염치 없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얼마나 염치 없는 것입니까? 거기에 예수님만 계신다면 그 사람과 예수님만 있다면 이 부탁은 염치 없는 부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똑같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뭔가를 부탁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 지금 많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시선을 다 받으면서 예수님 앞에 나가가지고 엎드려서 한다는 말이 이 사람들을 놔두시고 우리 집으로 좀 오십시오. 우리 집으로 제발.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의 그 은혜를 자기 혼자 독점하겠다는 거잖아요. 자기 혼자 일단 내 문제부터 해결하고 보자. 일단 내 문제부터 해결하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독단적으로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이 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이런 사람들보다 자기 딸 문제를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회당장이라면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도 돌봐줘야 되고 자기 딸도 그렇죠. 급하지만 이 사람들의 문제도 다 자기가 그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목사님 제가 우리 성도들의 그런 사정들이 있는데 막 그런 사정들보다도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내 문제보다 딱 내놨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얌체입니까? 아 목사님 뭐야 그럴 거 아니에요? 내 문제부터 딱 내놨어요. 그렇다면 제 3자 입장에서는 볼 때 이 뭐야 이 사람 도대체 지도자가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한편요 얼마나 절박하면 그 염치불구하고 욕을 다 먹어가면서 그런 욕을 할 거라는 생각할 텐데 그런 욕까지 다 자기가 뒤집어 쓰면서 자기 딸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부탁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냐 이거죠. 어떤 사람처럼 예수님 저희 딸이 그러니까 여기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양보해서. 여기서 기도해 주시면 우리 딸이 나을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해 주세요. 저희 딸 문제를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부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 얼마나 황당할까요? 야이로가 얼마나 간절했고 딸이 얼마나 위급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위급하니까요. 위급하니까. 여기서 우리는 절박함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정의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절박함은 자존심을 내려놓게 합니다.
자기가 회당장이고 지역사 유지고 예수님은 무명의 전도자고 그런 위치지만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박함입니다. 두 번째 절박함은 예수님 앞에 무조건 나가게 합니다. 무조건 나갔습니다. 무조건 나가는 거죠. 그게 절박함의 표현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 이것저것 따지면서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사람들 보는 눈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가서 또 내 문제만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 또 집에까지 모시고 가는 것도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 사람들 나한테 욕할 텐데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쓰면서 그냥 무조건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절박함은 자기 문제를 무조건 간구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도 많지만 자기가 회당장으로서 그런 문제들을 다 떠안아야 되지만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일단 내 문제, 자기 문제, 자기 중심적으로 무조건 구하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도 많지만 내 것도 좀 기도하자. 내가 먼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내일부터 기도를 해야겠다. 절박함입니다. 절박함. 절박함의 그런 상황에 놓이면 모든 상식이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상식과 모든 기준이 일단은 무너지는 것이 절박함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것도 무너집니다. 절박함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 중심으로 요청해야 됩니다. 나만 생각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지금 나만 생각하는 것. 그만큼 그게 절박함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요청을 이 절박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그 자리에서 치유를 선포하시고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야이로야, 여기 사람도 많은데 내가 너희 집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 있는 사람 내가 돌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기도해 줄 테니까 믿고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 사람들도 너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도 중요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절박함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가자. 이렇게 하셨어요. 가자. 그 예수님의 마음이 참 보면 절박한 사람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공감해 주시는 마음.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절박함을 가지고 하늘 예수님께 나온 사람에게 묻거나 따지지 않으세요. 따지지 않으세요. 그게 맞는 거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상황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 정말 너가 회당장으로서 그게 옳은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야이로 집에 가시기로 결정했습니다. 42절 말씀에 그랬죠. 예수께서 가실 때에 딱 들었을 때 알았다. 바로 가셨어요. 바로 가셨어요. 가실 때 사람들이 밀려들었다. 무리가 밀려. 그 집에 갈 때 혼자 가실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가시는 곳에 사람들이 이미 소문이 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뒤따라서 막 무리들이 따라갔어요. 혼자 신방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줄줄줄 사람들을 달고 신방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데리고 가서 만약에 차 한 잔씩 나눈다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민폐죠, 민폐. 사람 몰고 신방을 하시니 밥 한 번 대접한다 해보세요.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겠어요. 어떻든 간에 예수님께서 가실 때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고 따라간 거죠. 사람들이 오라고 한 것이 아닌데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염치불구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염치불구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절박한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절박한 요청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야이로에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야이로에게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야이로의 집만 신방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도하고 끝낼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박한 간구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따지면 그 사람이 얼마나 난처하고 무안하겠습니까? 절박하게 구하는 야이로의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때 다른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이 사람도 절박한 사람이에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등장합니다. 43절 44절 말씀 있습니다.
43절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12해 혈루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목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는 말, 오랜 질병으로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혈루증은 여자의 질병으로 생리출혈이 멈추지 않는 증상을 말합니다. 12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고통과 절망의 날들을 보냈겠습니까? 유대인의 정결법에는 이런 여자는 부정하다 인정했습니다. 자신을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만약에 앞에서 사람이 오면 지나가다가 사람이 멀리서 오면 자기가 먼저 고백을 해요.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돌아갑니다. 부정의 근처에 가면 자기도 부정해진다는 그런 율법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게 돼 있죠. 자기가 부정하다 자기 스스로를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가족들도 부정하니까 가까이 있지 못하죠. 그런 특별히 이 부정에서 가까이 있지 못하는 질병의 최고는 나병입니다. 나병, 문둥병은 아예 사람들로부터 격리를 시켜놨어요. 그 병은 실제적으로 전염도 되니까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멀리 해놨는데, 이 혈루병을 앓는 여자는 이것은 전염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자기가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고백하는 걸로 공동체를 생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친구가 떨어지죠. 12년 동안 친구들 다 붙어 있겠습니까? 가까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디 가든 혼자입니다. 사람들의 외면과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이 깊었던 사람입니다. 서러움과 눈물의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했던 방법, 어떻게 하든 고침을 받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고치고자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치료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보세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서 이 여자의 노력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가 이 질병을 낫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게. 자, 많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의사를 찾아가서 이유가 뭘까요? 치료받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더 상처만 받았습니다.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뭐가 상처일까요? 안 고쳐지니까 상처죠. 믿고 갔는데, 돈도 들이고 믿고 갔는데, 소문 듣고 갔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지만 다 투자를 했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돈을 다 거기다 썼어요. 근데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중하여졌다 그랬어요. 소망이 없어진 거죠. 소망이 없어진 거죠. 경제적 파탄까지 났습니다. 자신이 치료받을 수 있다면 모든 돈을 다 들여서라도 고치고 싶었지만 치료받을 수 없었고, 경제적 파탄과 아울러서 병은 더 깊어졌고,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복음이겠습니까? 복음이겠습니까? 방법이 이제 다 해도 안 되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가서 이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겠다. 내가 이분한테 가야 되는데, 문제는 부정한 여자예요. 율법에 부정하기 때문에 자기는 사람들 속에 가면 안 돼요. 사람들이 오면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고백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날만큼은 속이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시선이 다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벌써 부정한 여자라는 거 표시도 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다 예수님 고정되어 있으니까 뒤로 가가지고 사람들 속에 사람들 뒤로 가서 그 뒤에서 이렇게 헤집고 들어간 거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딱 만졌습니다. 그래서 왜 만졌을까요?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절박함이, 이 12년을 혈루증 앓은 이 여자의 절박함이 창의적 행동을 낳았습니다. 절박함이 자기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나는 그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내가 사람들 정면으로 만날 수 없어. 사람들 속에 정면으로 갈 수 없고 뒤로 가가지고라도 내가 예수님 옷자락, 예수님한테 내가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말을 한다면 나는 부정합니다 고백하는 말을 밖에 할 수 없거든요. 말도 필요 없어.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생각을 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44절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신기하죠? 뒤로 가가지고 옷을 만졌더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 12년을 괴롭혔던 질병이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여기서 치유 역사에 대해서 한 가지 깨닫습니다. 꼭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행동이나 치유를 선포하지 않아도 믿음만으로도 치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하면 그 믿음으로 치유받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내게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이 나의 치유에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 없는 이 여자,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다가 치료받는 이 여자에게 이름이 없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없습니다. 무명입니다. 이름 없는 이 여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여자, 그렇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외로움과 그리고 탄식 가운데 살았던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구한 것도 아니고 구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나는 치료받아야 된다. 나는 이 질병 갖고 살 수가 없다. 이 절박함이 창의적인 행동을 만들었습니다. 뒤에 가서 옷을 만져야겠다 생각한 거죠. 이 절박함은 여자를 행동하게 했습니다. 절박함은 창의적인 방식을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나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밖에. 절박함은 예수님 만나는 방법을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만나야 되겠다. 절박함은 창의적인 믿음을 가지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자신이 계획한 방법에 충실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반응은요. 예수님은 이 여자의 절박함을 받으셨습니다. 이 여자에 대한 소망대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아니 부정한 사람 주제에 왜 누가 내 옷을 만졌어? 나도 부정해지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죠.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여자의 방식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여자가 믿음으로 행한 행동을 기뻐하셨습니다. 48절 보십시오. 오늘 말씀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은 첫째는 치료를 구원이라고 표현하고요. 두 번째는 또 동시에 그 치료와 아울러서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계획과 행동을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이 믿음이 여자가 치유를 체험하게 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일생에 한 번 정도는 경험하게 될 절박한 기도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박함이 일생에 한두 번은 올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절박할 때가 인생에서 한두 번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절박할 수 있습니다. 야이로와 외동딸의 죽음을 놓고 절박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자기 문제라면 오해할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외동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지금 요즘에 사람도 살리시고 병을 고치신다는데 마침 우리 동네 오신다면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 나한테 오시기 전에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자신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절박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절박함은 나의 기도 시간을 결정합니다. 시간 나면 기도할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절박함은 모든 시간의 우선을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두게 됩니다.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고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박함은 얼마나 기도할지 정해놓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몇 시간을 기도할까? 이것도 정해놓을 수가 없습니다. 절박함은 그냥 기도를 할 수 없을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절박한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으십니까? 아직 절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절박함은 기도 시간을 제일 먼저 만들게 합니다. 기도 시간 먼저, 그리고 자기 시간을 생각합니다. 절박한 기도는 시간을 결정합니다. 내가 절박한가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해 절박한가 아닌가 한번 보십시오. 내 기도 시간이 언젠가 보면 절박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절박함은 나의 기도의 장소를 결정합니다. 야이로는 예수님 계신 곳으로 찾아갔다 했습니다. 사람이 많았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먼저 들어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원망의 시선을 뒤로하고 오직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장소를 결정합니다. 우리 집에 오십시오.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우리 집으로 와주십시오.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직접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 가셔야 하는 주님의 형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집이 먼저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절박함 때문입니다. 절박함은 주님 계신 곳을 찾아가서 주님을 만나게 하였습니다. 간절함, 이 절박함이 나의 기도의 내용을 결정합니다. 나의 기도의 내용을 결정합니다. 죽어가는 딸, 죽은 딸을 살려주시기를 기도했다 했습니다. 엄청난 기도 제목입니다. 불가능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지만 야이로는 자신의 기도의 응답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오직 자기의 기도 제목을 예수님께 말씀드린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사랑하는 딸, 죽어가는 딸을 살리고자 하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데 제목의 가능성을 가지고 고민하십니까? 아직 절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응답되겠다. 이것은 안 되겠다. 이거 될까? 이건 절박함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될 수 있을지 생각하십니까? 아직 절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절박함은 무조건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주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응답을 결정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주님께서 아셔서 하시는 것이고 나는 일단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것도 기도하냐?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절박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절박하면. 아니 죽어가는데 지금 기도하면 늦잖아. 이제 죽는데 뭘 기도해. 끝난 거지 뭐. 다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마음은 내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와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 직접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와야 되겠다. 그냥 안 돼요. 모시고 와요. 엄청난 기도 제목이죠. 모시고 온다는 거, 독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절박함은 나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을 보장합니다. 절박해 보시면
응답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응답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에서 두 사람의 간구에 대해서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야이로의 간구를 들으셔서 그의 집으로 가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절박한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죠. 너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네가 그렇게 그런 엄청난 기도 제목을 감히 구할 수가 있겠니?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 나 처음 보잖아. 너 나 처음 보잖아. 그런데 와서 그런 기도 제목, 엄청난 기도 제목을 나한테 부탁하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부정하게 만들면서까지 내 옷을 만져! 이렇게 해서 따지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의 기도에 절박함이 있는지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모든 시간에 우선하는 기도인지 보십시오. 어디서나 주님 앞에 나가는 기도인지 보십시오. 제목을 평가하고 제안하는 기도인지 보십시오. 이런 기도는 절박함이 빠진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응답이 어렵습니다. 나 자신도 기대하지 않는 기도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도 기도하면서 기대하지 않는 기도 제목 응답될까요? 절대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에 절박한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몇 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잠언 8장 17절 말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성경 가운데 시편이고요. 잠언 전도서 8장 17절. 그리고 다시 이제 누가복음으로 또 돌아갈 겁니다. 자, 잠언 8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약속하셨죠? 약속하셨죠? 절박함의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신다 약속하셨죠? 자,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자, 예수님도 절박한 기도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제가 처음 사진이 핏방울이 둘이 맺힌 게 그 간절함을 표현하려고 그랬습니다. 간절함. 예수님도 간절한 절박한 기도를 한 번 하셨습니다.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 죽음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것을 면제해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피할 수 없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절박함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 정도 절박함이 있는 기도를 드려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모습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마태복음 12장 5절 말씀.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시고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주셨습니다. 기적적인 탈옥이 아니고 그냥 옥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간수가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 깊은 감옥에서. 그것은 교회의 간절한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헤롯이 사도들을 죽이는 맛이 들었습니다. 죽여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아지니까 이 사람 야고보 죽이니까 인기가 높아졌어요. 요한도 죽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는 다 죽여려고 생각했는데 베드로가 잡혀갔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간절하게 기도했다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 어떤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이 기도는 우리가 같이 기도해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때 이것을 교회가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해서 교회가 힘을 모아 절박함으로 간구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박한 기도 제목은 교회와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교회는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될 책임이 있고, 또 목사는,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건 민폐가 아니고 부담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거룩한 그런 부담입니다. 기도할 때 금식도 해야 되고 철야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녀가 무슨 일이 있으면 잠이 오십니까? 잠 안 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절박함이잖아요. 잠이 올 수가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절박함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잠이 문제가 아니에요.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절박함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절박함으로 표현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십니다. 너는 네 문제만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냐? 그렇게 비난하지 않으시고 일단은 받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나중에 갚으면 돼요. 그렇게 기도해주면 돼요. 내가 그런 은혜를 공동체로부터 입었으면 나도 나중에 또 그런 기도를 부탁받은 사람이 있으면 똑같이 기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엎드리는 기도, 제일 먼저 기도하는 기도,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절박한 기도입니다. 먼저 기도하는,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 기도하고,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하고, 장소가 불편하면 그냥 장소도 내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기도, 이게 절박한 기도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두 사람의 절박한 기도에 대해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주님의 역사하심 있는 기도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절박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의 기도가 정말로 절박함을 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절박한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생명 구원에 절박함이 있게 하옵소서. 절박함으로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